샬롬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시와 새생명 임마을교회를 섬기는 신영봉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반가운가요? 잠시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오이도 아시죠? 소래포구 아시죠? 대부도 아시죠? 고 지나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데이트 하시다가 소래포구쯤에 오시면, 오이도쯤에 오시면, 대부도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들리시면 제가 조개구이 사드릴게요. 무한 리필 조개구이 아주 맛있게 하는 오이도집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우리 링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푸짐하게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IMC 워십의 그 찬양단의 찬양이 너무 큰 감동이 되고, 또 앞에서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찬양 들으면 맨날 이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왜 기분 나쁘세요? 저도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20분 찬양 준비하고 5분 찬양대 준비한 거, 여러분 그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꼭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7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20, 30대, 5, 60대, 7, 80대. 근데 목사 마음에 어느 연령대를 가장 사랑할까요? 60대, 80대. 교회 안에는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른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어떠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20, 30대가 가장 기대가 되고 20, 30대에 응원해주고 싶고 지원해주고 싶고 20, 30대를 막 사랑해주고 싶어요. 교회의 미래가 20, 30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20, 30대에 달렸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은 20, 30대 청년들에게 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할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제가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4부 예배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아마 담임 목사님도 우리 청년들을 가장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귀한 청년들의 예배의 자리에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2부와 3부의 말씀을 연결해서 4부에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4부 예배는 좀 다른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4부 예배 때도 2, 3부 예배랑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 왔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억울하고 분해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번에는 청년들한테 가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오늘 벼르고 왔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청년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도 청년의 때를 부러워할 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저도 50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젊음, 패기, 열정, 도전, 사랑, 이것이 지금은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는 한번 뭐든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만나고 사랑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보고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도전하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실패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의 실패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게 싫습니다. 사진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늙어 보여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쭈글쭈글해 보여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제가 요즘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사진 속의 내 모습이 싫어지는 때가 곧 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젊음과 패기, 아름다움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좋지만 사실 청년의 때만큼 고민도 많고 앞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한 때가 없습니다. 저보고 청년의 때가 부러운데 청년의 때 다시 돌아가라 한다면 저는 절대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청년의 때가 제게는 너무도 힘겨웠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청년 때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 링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아들 녀석이 올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아이를 마치 광야에 보내는 것 같다. 제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있던 길도 하룻밤 자고 나면 바람에 다 사라지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리커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아마 이 자리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들은, 내 동기들은 벌써 저만큼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직장을 앞두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할 때 저는 오늘 임마누엘의 링커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이 광야 같은 길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도록,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조금이라도 답이 보이도록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작전 타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답이 찾아지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답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성막이 세워졌느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성막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전쟁하는 법,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성막 짓는 법, 성막 관리하는 법, 희생제물 드리는 법, 번제 드리는 법, 제사장 세우는 법.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먼저 세우고 성막 안에서는 양은 이렇게 잡는 거야, 금초대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떡상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지성소의 언약궤는 이렇게 모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어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성막이 세워졌나?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느냐?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막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먼저 세우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막 세우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요단강물을 말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들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청년의 때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의 무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는 그 고난을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성막이 먼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막을 세우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예배에 많은 정의가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은 이곳에 살아계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공간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만남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만남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지치고 피곤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한 교회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예배는 단지 멋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단지 좋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부 청년 링커들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의 예배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멋진 찬양단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오늘 같은 날은 또 잘생긴 목사가 와서 특별하게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 웃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이도 와도 연락하면 제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부럽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청년들이 이제 20년, 30명 모여요. 그 청년들 데리고 지금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배자가 서질 않아요. 청년들이 직장 가야 되고 주일날 너무 바빠요. 그 청년들 데리고 우리도 임마누엘 교회처럼 주일날 모여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런데 예배 드릴 찬양단도 없죠. 예배 드릴 멤버도 없죠. 청년들이 모이지 않죠. 그 전도사님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얼마나 부러운 예배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는 물론 도서관도 중요하겠고 학교도 중요하겠고 직장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는 승부가 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예배에서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스펙과 이력과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나팔을 불었어요. 두 종류의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는 은나팔을 불었어요.
이 은나팔은 전쟁에 나아가 전쟁의 신호를 주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팔은 양강나팔을 불렀어요. 양의 뿔을 잘라서 나팔을 불었는데 양강나팔의 용도는 예배 드릴 때 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0번 이상 양강나팔을 불었고 절기 때마다 40번, 50번 넘게 이 양강나팔을 불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 전쟁 중이에요? 예배 중이에요? 전쟁 중이죠.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어떤 나팔 불어야 돼요? 은나팔 불어야 되죠.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여리고 전쟁은 전쟁 중이에요? 예배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는 은나팔 불어요? 양강나팔 불어요? 은나팔 불어야 돼.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팔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였더라. 자,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나팔 불었다고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예배 중입니까? 예배 중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매일매일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전쟁 중에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양강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 예배에 있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예배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가 15년 됐대요.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해요. 지난 연도에 그 교회에 1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대요.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가고 학교 가서 공부부터 한대요. 근데 목사님, 자기 교회 10년 데이터를 보니까 이상하대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떨어지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애들이 그렇게 붙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신났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야.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만 하니까 문제예요. 돈만 버니까 문제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예배부터 드리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양강나팔을 부는 예배자가 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링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막이 세워졌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답답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을 세우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그 예배자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 있는가? 그 성막 위에, 그 예배자의 삶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 있는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다 세우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았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오늘 나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타로 카페 가서 점을 쳐야 됩니까? 아침 조간 신문마다 운세를 점 봐야 됩니까? 핸드폰 가지고 점을 쳐야 됩니까? 우리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구름 기둥 떠오르게 하시고 불 기둥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합니다. 기도는 성벽과 같아요. 성벽이 무엇입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 성벽이 무너지면 외부의 적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벽 무너진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매일 마음 무너지죠. 자존감 무너지죠. 상처받죠. 공부는 잘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맨날 상처받았대요. 맨날 마음에 아픔이 있대요. 맨날 자존심이 상한대요. 왜요?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될 때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지 마세요. 업무적인 관계는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는 사람들, 업무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업무적 관계로 찾는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주세요. 업무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무적 관계로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커피 먹고 수다 떨다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같이 있는 게 기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업무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문제 있을 때만 찾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길이 막힐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꼬일 때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힘주시어서 이 광야 같은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였죠? 그래요, 오이도 오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막이 세워졌는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세워진 성막에 지금 내 인생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랐는가. 그리고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만나가 내게 내리고 있는가.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이것을 맞춘 분에게는 오이도 와서 전화 주시면 제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맛있어서 만난가요? 달고 맛있어서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오이도 와도 전화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성경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리에 섰고 둥글고 지면에 덮인 그것을 들고 이슬 같은 그것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그들이 먹었을 때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요? 너무 대단한 뜻이 있었을 줄 알았죠. 근데 만나는 신비한 거야.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때, 이 청년의 때에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미드, 장소, 다바르, 말씀. 광야는 말씀 배우는 곳이에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 너희의 참된 양식, 생명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단지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단지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세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 주세요.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평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던 말씀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말씀 얻어가야 돼요. 내 안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머물러야 돼요. 생명 양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 저도 청년 때에 받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읍가도 복받고 들에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사랑할까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27살 때 청년 전도사였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아내는 배가 만삭이어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제가 수련 목회자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친한 전도사님이 제주도에서 전도사를 구하는데 신전도사 가지 않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싫어, 네가 가 제주도. 내가 왜 제주도가? 난 서울 갈 거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전도사를 구한다는데 신전도사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가라 제주도, 나는 서울 갈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신전도사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제서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주 가야 됩니까? 서울 가야 됩니까? 대전 가야 됩니까? 부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결정과 선택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깁니까? 저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내 기도가 틀렸구나.
나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를 놓고 결정과 선택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보가 네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서울 가든 제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주라도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성읍 가도 돼요, 들에 가도 돼요, 들어와도 나가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 저는요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 저희 집에서 저는 직진 신목사로 불립니다. 그냥 무조건 깃발 들고 저는 무조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성읍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너가 가면 될 것이고, 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여러분 청년 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주눅들지 마세요. 조금 나보다 잘나고 공부하는 애들 앞에서 제발 비교의식, 열등의식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다고, 직장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제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저는 충청부터 청원군, 미연면, 미연리, 미연 6구 촌동네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강남에 와서 서울 인마을교회에서 목회도 할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잖아요. 제가 뭐 잘난 거 있나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이 몇 장이에요? 오이도 와서 전화해보기만 해봐. 그냥. 성경은 1189장. 성경은 몇 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부도 지나가다 전화해보기만 해. 성경은 31,102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3만 절이 넘어요. 그 3만 절 중에 여러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3만 절이 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었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 말씀을 품고 사느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마음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마디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있으면요 세상 소리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세상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도 세상 말에 너무 반응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도 반응이 빨라요. 예쁜 옷 입고 기분 좋아서 외출했는데 친구가 그래요. 옷이 작아 보인다고, 옷이 안 어울린대요. 그럼 기분 나빠서 얼른 집에 가서 옷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말에 요동합니다. 잘 하다가도 누가 한 소리 하면 감정을 쏟고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잘 하다가도 누가 한 소리 하면 의욕이 꺾이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가 한 소리 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고, 나 교회 안 가, 나 청년 예배 안 드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나 기분 나쁜 소리한 그 사람만 미워하지 말고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에 쓰레기는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사랑한다고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쓰레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쓰레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왜 내가 네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 듣지. 왜 내가 사단의 소리를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왜 내가 네가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 기분 나쁜 소리에 감정을 요동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아멘 한 사람만 연락처 주세요. 아멘 한 사람만. 무한리필 조개구이예요. 35,000원짜리예요. 아멘 한 사람 누구예요? 못 들었어.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제부터 나에게 영향 주는 것은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선포하세요. 3만 절이 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반응하고 내게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 만나 먹어야 돼요. 그 만나가 우리 인생의 길이요, 그 만나가 우리 인생의 답이요, 그 만나가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저는 오늘 잠시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막막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 광야 같은 시대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 영어 공부해야 돼. 지금 실력을 키워야 돼. 스펙화, 내 이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원서 넣어야 돼. 내일도 취업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성막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지금 성막이 무너졌는가? 아니면 성막이 세워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가 내 영혼 안에 지금 풍성히 임하고 있는가? 이 오후에 주일날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걸어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성막을 세우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링커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성막을 세웠는가? 두 번째 시작. 지금 나의 삶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는가? 세 번째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만나가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죠.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성막 위에 떠올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영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그분이 나의 삶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너무 옛날 찬양 아니야? 너무 옛날 찬양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기담지 말고 정말 우리 평생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앞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오후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막막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광야의 때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성막을 먼저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하시고 불기둥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오직 주만 보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직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직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삶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이는 생명 만나 은혜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하나님, 이 광야의 때를 걸어가는 청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에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 양식 만나 내려 주시어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구원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임마누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때에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성막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링커들의 삶 속에 저들의 미래의 앞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